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이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타나 있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서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업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직까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생각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해력, 기억력, 분석력, 창의력, 상상력, 발표력.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인데 매일매일의 주제, 오늘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이 주제를 그날그날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변화가 되고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9는 질문을 만들 방법과 주님과 소통하면서 묻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5, 7, 2. 오늘도 이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서 삶의 변화와 발전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하는 그림이 많이 올려져 있죠. 자, 이 내용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림인데요. 아주 평화롭게 잘 그려졌어요. 저는 제목을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시적인 제목을 적어봤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자,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었는데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분을 만나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가고 있다. 가장 귀하고 위대한 여행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양하게 하는데, 목적은 대체적으로 이제 안 가본 데 가서 구경하고 놀고 쉬고 먹고 즐기고 또 탐방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여행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여행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타고 가는 낙타, 가는 길, 그리고 산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건물들이 4동네가 보이고요.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원들이 있고, 그리고 저 별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인가? 가는 과정에는 어떤 일들을 만났는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여행과 관계된 예수님, 천국,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는 목적이 중요하다. 여행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가서 뭘 하러 가는 건지. 자, 우리는 예수님 따라 주님 만나러 천국을 향한 여행객들이죠.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자, 먼저 동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타고 가는 낙타. 그리고 봉우리마다 건물, 집이 있습니다. 동네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별이 보이고 하늘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그림과 관계된 성경. 요 동방박사들의 여행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별을 주목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메대 바사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메시아의 예언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에스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전파됐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서는 또 이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인생의 전환점. 사도행전 9장에서 또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거죠. 인생은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 이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메시아의 소식을 듣는 장면. 그걸 들으면서 야, 왕, 메시아 만나보고 싶다.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행길, 그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미래 비전 적어보시고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또 이 1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23.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3가지 이상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이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것 좀 찾아서 감사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 또 역시 감사할 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느끼는 건 뭔지 또 적어보십시오. 전 4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 베들레헴의 영광, 작은 곳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자, 누가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죠. 알고도 가지 못하는 것. 우리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남과 드디어 만남과 드림. 만났는데 드리고 온다. 참 멋진 장면이죠. 두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여행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들이 주님을 주는 교훈은 뭔가요?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한 목적은 단 하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거죠. 자, 우리도 주님 만나는 여행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성지순례하는 것도 좋고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것도 좋고 묵상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삶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면서도 왜 가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도 그게 자기들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두 번째, 익숙함,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지위, 이거를 버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헤롯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날 두고 왕을 찾으러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알면서도 가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알았으면 어려워도 진리의 길이니까 가는 거고 행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로 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제사장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들의 장점은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게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이 신앙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예요. 저는 업무 잘하는 방법. 자, 업무 잘하는 방법 뭘까요?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 만드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면 일이 재밌고 있고 즐겁고요. 전문가가 되면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또 미래 비전도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발전하고 능력인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 발전해서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다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